지난주에 이제 설교가 아브라함이 이제 인정받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읽어보죠. 그냥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랫동안 트라이얼 기간 보내게 하시면서 믿음과 삶을 검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계기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종결되고 최종 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제 트라이얼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테스트, 최종 합격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그나시 모의고사 그만 보시죠. 그래요. 모의고사 본 분들이 많아. 최종 고시를 봐서 합격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모의고사에 점수가 잘 나오다가 본고사에서 점수가 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는 형편없는데 또 본고사를 잘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이지만은 그럼 우리 교회는 뭘 잘해야 돼요? 모의고사도 잘 보고 본고사도 잘 보고 그래서 통과하십시다. 왜 제가 예배 강조하고 막 자꾸 하는지 아시겠죠? 이 과정이 제 믿음의 눈으로는 느낌이 본고사를 보는구나. 오랫동안 한 2년 동안에 본고사를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마음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도표 만들어서 올려보기도 하고 예배드리라고 강조해보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믿음에 기도하면서 느끼고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다. 본고사를 보고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번에 잘 통과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합격점을 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합격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점 받으세요? 옆 사람이 그래요. 만점으로 통과합시다. 뒤에 분에게도 만점으로 통과합시다. 모의고사 그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만점을 받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이제 뒤에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예요. 아브라함 25장에 이제 175세 죽거든요. 그 이제 중간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일본어를 본문을 24장을 이제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24장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2장의 20절부터 24절 그리고 25장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24장 중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넘겨서 눈으로만 보시면 22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19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본고사를 치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신 다시 한번 축복한 내용이 19절까지 나와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22장 19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보면 생뚱맞지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요. 쭉 나오다가 2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사람의 그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 중에 아브라함의 형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형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 얘기가 이야기한다. 형제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24절까지 하고 22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그 본문에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로 쭉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다가 여기에 뭔가 비밀이 담겨져 있겠는데 왜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도 않는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되는 나홀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의 그 저자가 모세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쓴 건데 이 받았을 때에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모세는 나홀에 대한 그 자녀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냥 바로 그거 내용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종평가 축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연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 왜 굳이 여기다 이 본문을 넣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나홀이라는 이 내용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면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 나홀의 집안과 연결되는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다가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나홀이라는 사람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여기다 한번 적어준 걸 기억해라. 앞으로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고 이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눈에 이게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보화를 캐가지고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보화를 캐가지고 하십시다. 그냥 졸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남들은 뭐 보화를 막 해서 가지고 하는데 나는 빈털터리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걷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제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는데 이게 오늘 여기에서 제가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저한테. 말씀을 보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죽는 날까지 주어지는구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있는 것이 오늘 24장 1절에 보이는 겁니다. 24장 1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냥 넘기지 말고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예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대략적으로 140세 정도 됩니다. 요 나이가 지금 24장 1절 나이가 140세 정도 되는 거. 왜 제가 140이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종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나홀이 있는 곳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며느리를 보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나홀의 그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데려와가지고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살이에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이, 결혼할 나이가 40세니까 그렇게 추론해 보면 이때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140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갖다 복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범사에.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를 연구하고 보다가 묵상하다가 이 밀려오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니 뭐 했어요?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 가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된 이유는 뭐를 잘했냐면 예배 신앙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게 크게 와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복을 받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축복을 받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이게 비결이 뭘까 찾아봤더니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봤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깨닫게 주셨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며 말씀의 주인공이 되며 기적의 주인공을 만드신다는데,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이 젖을 짜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주야죠. 엄마가 젖이 풍성해지면 우리 아이에게 줘야 되잖아요. 남으면 다른 사람도 주시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나이가 많아 140세가 된 할아버지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시죠. 나이 들수록 축복받으세요. 다시 한번 이건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다 갈 거예요. 그 나이로. 자, 나이가 많을수록 축복받으세요. 다시 한번 나이가 많을수록 축복받으세요. 이게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범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만 잘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 22장 그 20절부터 24절에 왜 나홀의 그 족보가 그 자식들의 자녀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거기 잘 보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성경 22장 그 20절 24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나홀의 아들 모두 12명이에요. 나홀이 본처에게서 난 사람이 8명이고요. 첩에게서 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홀을 12명을 넣느냐?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성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 12제자가 나오게 되고 신과를 합치면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신성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홀에게 있어서 아들이 12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고 이거 12명 신기하네 이거. 그게 24장 앞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종 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게 나홀의 아들 12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걸 보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나홀은 아무래도 동생인가 싶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다가 나홀을 끌어다가 12명의 아들을 하필이면 낳느냐는 얘기예요.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유 중에 제가 느끼기에 형제는 수평적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확산돼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것도 12, 하나님의 신성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룬 12명의 아들이에요. 그 내용 이제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 보세요. 23절, 이 8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로부터 8명이 이제 나옵니다. 22절 쭉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라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브가가 누구였어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실제 촌수로 따지면 조카뻘이에요. 부두엘이 이삭과 같은 학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가족 간에 결혼하게 됐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전에 고대 사이 결혼의 예에 대해서요. 나 일부러 지금 여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게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기 이걸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은 나홀의 첩 루마가 아들 4명을 낳아요. 데마, 가함, 다하스, 마가를 낳으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평적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수평적으로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동종업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큰 업계 역사하실 것이고, 아멘.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직장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직장이 여러분 수평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같은 학렬이 되고 있는 형제가 1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굳이 밝혀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평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확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지금 진주를 캐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장에 넘어가 보면요,
또 신성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또 이스마엘이 12명일까? 제 마음에 이게 재서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서자락에서 차별하지 않고 적자락에서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왜 12명 있느냐? 12명이 있어. 그 12명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계층 간의 갈등 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된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수가 이스마엘의 12알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통로가 된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마다 다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성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층 간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을 한번 쭉 보면요, 창세기 25장 13절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16절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리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도 12명이 있는데 족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22장에 나홀의 아들이 나오고 25장 넘어가면 이스마엘이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기고 어떤 것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 장미온교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역사회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장로님 기도 제목 하나 넣었잖아요.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장미옥교가 이 자리에 서서 빛이 되며 소금이 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시고 직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보화를 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장 정도 더 넘어가면 35장에 또 나옵니다. 12이라는 숫자.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12.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26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라고 이렇게 쫙 해요. 구속사의 적자인 이삭의 아들이면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12명 아들이 나오는데, 이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수직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자손만대 이뤄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수직적인 축복이 자손만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몇 대에 걸쳐서 성경에 1000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우리 장미옥교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가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자손만대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이 나갑니다. 역도 역시 수직적으로 신성수가 들어있습니다. 이름 한번 잠깐 볼까요? 35장 22절인데 야곱의 아들 12이라. 쭉 눈으로만 보세요.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넘겨주시고 나이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사람이 12명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나홀의 아들 12명, 이스마엘의 아들 12명,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12명. 몇 부류예요? 세 부류가 있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축복의 모델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이 완벽하게 흘러가도록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미용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권하시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시작. 진정성 있게 좀 해주세요. 죽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 증거를 수평적으로 형제에게, 정말로 버림받은 쫓겨나간 이스마엘에게, 저 밑에 믿음의 자손으로 나가는 4대째 이르러서 12명의 아들들을 주시면서 분명히 확인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계신 분 있다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다짐하세요.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다. 나로 인해서 형제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버림받은 자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저 자손만 되리기까지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 우리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 되게 하시고, 우리 집안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축복 한번 하시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 더 읽어보죠. 시작. 죽는 날까지 한평생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행하십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죽는 날까지 한평생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행하십시다. 24장에서 이제 아내를 마주오게끔 만듭니다. 이삭이. 어디를 보냈다고요? 동생 집에, 형제 집이죠. 그 땅이 어디예요? 하란. 하란, 이제 하란이 어디냐면, 저도 이제 가보잖아서 이상인 집사님 하란 가봤어요? 갔다 오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거기는 오지라서 안 가는 거예요? 위험하구나. 그 시리아 접경지라. 그래서 내가 이상인 집사님 갔다 왔으면 좀 도움을 좀 받을까 했더니 거기는 잘 안 가는군요. 어느 지역이냐면, 그 지역이 성경에서 보면 서북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서북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저쪽 우르에서 갈대아우로, 지금은 이라크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쭉 올라와서 지금은 시리아 인접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그건가 보죠. 터키의 샨루우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안 들어보세요? 샨루우르크. 샨루우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이 터키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데 그게 시리아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래요. 샤니우르크라는 지역에서 한 50km 지점에 있는 이 동네가 아브람이 그리고 데라가 나홀이 살았던,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살았던 하란 지역이랍니다. 근데 아브람이 75세에 그 하란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오게 되죠. 근데 데라가 몇 년에 죽냐면은 205세에 죽어요. 근데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에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어요. 그리고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아버지 나이가 145세죠. 계산되시나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나이가 145세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지금 공백이 생겼어요? 60년 동안. 하란에서 이 데라가 같이 나오라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버리고 그냥 노정에서 떠나서 아버지를 버리고 놓고 사명 따라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 아버지를 이제 떠내놓고 왔는데 그가 205세 죽어요. 60년 동안. 근데 아브라함이 현재 이 24장의 나이가 몇 살? 대략 140살. 그러면은 그거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는 데라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나홀의 집안에서 반드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데려오지 마라. 근데 따라온다고 하면 대대 가난한 여자라든지 다른 여자라든지 절대로 얻으면 안 된다 라면서 완강하게 했었습니다. 남자 아들 40세가 됐는데 결혼 안 시킨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지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나는 결혼 안 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였거든요. 그제서야 40세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지 마라. 우리 집안 본토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지금은 우리 형제가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서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 집안에서 데려오라라고 해서 이 종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175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으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다.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175세에 죽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범사의 복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다가 이 축복권을 어디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서요? 아들 이삭에게 넘겨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고 그 받은 축복을 천국 가실 때 소유권 이전하고 하십시오. 이양해주고 하십시오. 누군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응?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께 175년 동안 누렸던 이 축복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이양권을 잘 하시고 소유권 이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산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복을 주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말이 축복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실 때는 은혜로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면 무릎 꿇어서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삭으로 하면 성공하게 만드시고 번영하게 만드시고 장수하게 만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삭 이복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비멜렉의 땅에 가서 우물을 파면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장 지점을 내면 될수록 자꾸 잘 되는 거라 이게. 사무실 내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이삭에게 넘겨주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쓰시던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삭이 평생에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장미원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잘 사용하시다가 반드시 이양하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넘겨주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한 거,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했던 그 인정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뭘까? 궁금히 생각해 봤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평생 누렸던 축복이 뭘까라고 했더니 제 마음에 이 본문의 내용들 정리해 보니까 무릎 꿇는 신앙을 전수해 주자. 한번 옆 사람을 권해보시죠. 우리 자손들에게 무릎 꿇는 신앙을 전수해 줍시다. 네,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신앙이 되십시다. 장명교회 교인들로 무릎 꿇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까 바라크는 무릎 꿇는다 그랬죠? 축복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 자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도 있는 것이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처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찬양을 보고 내 설교문을 언제 가져갔지? 어젯밤에 나 늦게 8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고 오늘 가지고 나온 건데 그 사이에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 축복 받으십시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은 무릎 꿇어 사는 거야. 겸손한 거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무릎 꿇어 예배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제사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무릎 꿇는 신앙인입니다. 장미원교회 교인들이요, 무릎 꿇는 신앙을 전수해 주십시다. 한번 권하시죠. 무릎 꿇는 신앙을 전수해 주십시다.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찬양하는 겁니다. 무작정 낮아지는 거예요. 무작정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작정 비우는 겁니다. 무릎 꿇는데 왜 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배생활 잘합시다. 기도생활 잘하십시다.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기도 자꾸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아셨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위해서 자손만대가 잘 되도록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서 소명을 받은 후 가나안 땅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멈추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양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인정받는 테스트를 통과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다가 후손에게 이양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장미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받아들였던 무릎 꿇는 바라크 신앙을 이양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시고, 죽는 날까지 예배의 사람 되시고, 죽는 날까지 무릎 꿇는 사람들 되셔서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어